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제가 설교 목차를 제가 방송실에 줬거든요. 한번 먼저 보고 찬송을 좀 뜨겁게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 3시에 광고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가급적 12시 10분 이전에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 올려주실래요? 예배 설교 목차 없나요? 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스토리 설교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구나. 원고는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는? 어제 참 분주했어요. 예식장을 2군데나 왔다 갔다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영등포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까지 가는 택시를 타고 올 때는 버스를 2-3번 바꿔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바꿔 타고 교회까지 와서 또 차를 끌고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예배 준비에 대해서 부담감을 굉장히 가졌어요. 근데 12시쯤 잠이 들었는데 2시간 동안 제가 꿈을 꿨는데 예배 꿈을 꿨어요. 3시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장로님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가 말씀 앞에 부복을 해야지. 마음을 모두시고 예배 드릴 땐 몸가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자로 세워졌음을 인식하고 목사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배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190장 우리 찬양 뜨겁게 드린 후에 여러분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찬송을 부르는 분들은 좀 마이크를 가지고 함께 부르는. 이렇게 내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여기 강단에서 있는 목사의 찬송이 더 크게 들리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190장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없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워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설계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한 번씩 하잖아요. 설교를 이제는 많이 안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그렇게 자유로워서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또 학교에서 이제 정년퇴직이라도 논문을 안 쓰잖아요. 그 등재지에 논문을 실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니까 살판 났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근데 허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전 오후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부담이 막 오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한다 그랬어요. 오전만 마다는데 내가 우리 김윤재 목사님 부탁드리라니까 또 다시 와가지고 안 된다고 나와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 오전 오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주면 에너지가 굉장히 낭비가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설교 아니고 성도들의 얼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진짜 초벌 작성하고 그러다가 변경하고 지금 예배 전에도 내가 막 바꾸고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내가 뭐 하던 일이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은 내가 대타로 오후까지 하니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구해야 받는 거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지혜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정금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어쩌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 지식이 있어요.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습득된 지식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미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첫 가슴에서 젖을 빨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설계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평생 살아가면서 배우고 갈고 닦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배우는가? 이게 제일 먼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와서 습득해야 하는 거죠. 우린 이걸 기술적 지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에서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제가 바꾸면 현명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해야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 참 명철한 분이요, 현명한 사람인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오전엔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는 성경 인물을 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지혜를 갈망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라고 개념적 정의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도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은 보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야 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할 지혜라는 것이 무언가? 지혜는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들을지를 모르지만 삶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을 보고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난달에 내가 목회대학원에서 교단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 원고 작성법에 대해서 3시간 강의를 했어요. 고진대를 나온 목사님들인데 우리 교단에 편목을 해서 쉬는 시간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을 공부했는데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시연을 해보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 해보면서 나름대로 스킬이 생기는 거죠. 어떤 예가 적절할까? 지혜로운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현명에 대처하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예를 들면 망망대해를 갑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나침판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잖아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어떤 항공기가 전자오류로 내비게이션 뜨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조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장에 딱 착륙을 하는 순간에 그는 한숨을 내쉬면서 살았다. 전자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자기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승객을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인생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의 나침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느냐 하는 물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상 지식이나 기술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죠.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몸가짐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온 마음이 흩어져서 그냥 세상 속에 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려운 적용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려움을 상상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만나 나보고 건축 이야기 하려는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난 집 짓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1년 반 동안 이 교회에서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건축을 할 때 저는 내 평생 그렇게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명문대를 나온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그러더니 교회를 지어봐야 진짜 목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나 그런 건축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힘들고 지나고 보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몸뚱아리 작은 내가 이 큰 교회를 건축해 놓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후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헌신도 있었지만 교회 이 건축하는데 빚도 기십억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빚 얻는 것도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자금을 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직에 몸담은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를 이 교회를 지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 순간순간 어려움 많았지만 그 판단한 순간에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 하는 데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판단 가운데 도움을 받은 것이 준공을 띄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인티리어를 해놔야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에 필요한 12가지가 있어요. 기본만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본당만 완벽하게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뭐예요? 페인트 칠도 안 하고 그냥 준공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인테리어 끝난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부도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지혜를 빌려주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서 제가
마침내 30여 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엔 이 본당이 꽉 찼었어요. 감격스러울 정도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 그거는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혜 능력을 담임 목사님에게 좀 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동체를 이루죠.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돼요. 꾸준하게 성경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읽는 것을 끝내 그냥 소설 읽듯이 읽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부터 정독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냥 누워서 읽는 것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못 두고 정독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처럼 성경에 대한 해박한 해석하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유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려운 난제는 반드시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성경의 신학자들이 난제로 남겨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성경이 지금 잘못 번역된 단어들이 한 2,000단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 읽어가노라고 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을 담고 있는 영적 지혜에서 이게 보물 창고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창고에서 내 것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 안에서 현명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지혜로운 사람들 이번 주에도 만나게 하시고 내일 출근의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직장에서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악인을 만날 수 있어요. 악한 사람 만나면 걔가 뭐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아마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남에게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1년 360일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교회 주보에도 헌금 명단 없어요. 제가 수억을 헌금해도 한 번도 제가 헌금했다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저 어머니 그렇게 해도 헌금했다 밝힌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 그 가운데 삶의 지혜를 쌓아가는데 이걸 이제 제가 용어로 축적된 지혜예요. 이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상황 속에서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요. 어떤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가면서 지혜의 근원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원지라는 말, 단 발원지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강들이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어요. 이게 양평 두물골이 만나서 서울 거쳐서 김포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저 강화도와 교동도 사이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 한강물이 인천으로 빠진대. 큰 돌이 이제 인천광역시니까 맡기면, 정확히 말하면 김포 쪽에서 다시 물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통일 전망대 앞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지금 강화도와 교동도 사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남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 여행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태백산이에요. 제가 여름에 여행을 갔다가 우리 사람이 저기 반드시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 낙동강 발원지가 태백에 있더만요. 근데 그 시내 한가운데 황지연못이라고 있어요. 그 땅속에 물이 콜콜 솟아올라요. 그 시에 아주 공원으로 만들어놨다는, 그 물에 발을 담궈봤어요.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 물이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은 남한강, 북한강은, 남한강은 어디서 흘러요? 태백에서 흐르는 태백산. 그럼 북한강은 어디서 흐르느냐? 금강산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강에 원류가 있어요. 그 근원지, 발원지역이 검룡소라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지혜의 근원지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현명하다고 말하는가? 이 수자원을 관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발원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가고 전문가들이 찾아간다. 왜 그러냐니까,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대. 자원 관리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그 발원지로 인해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발굴해낼 수 있대요. 세 번째는 지리적 특성을 그때부터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응용해 보면 우리가 지혜의 발원지가 어딜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영적인 나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의 발원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걸 즐겨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말씀은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 문화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애경사님 찾아가잖아요. 어제도 이용옥 집사님네 집에 찾아가서 남편 얼굴 봤어. 난 그전에 못 봤거든. 잘생겼더라고.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기분은 나쁘지만 어쩌지만 또 갑자기 나와가 택시를 타고 또 서울대학교 교수형까지 가는데 18,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막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의 영적 특징과 특성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소설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니까, 내비게이션이니까 갈 길을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완교회 좀 다녀봤잖아요. 학교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자꾸 아멘 안 한다고 야단을 치더라고. 근데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 좀 나오게 설교를 하시오네 그랬어. 난 이제 야단을 안 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을 응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땐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지혜의 근원지, 믿음의 발원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특징이 뭐냐? 삶의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는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회사를 겪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부복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혜로부터는 결과물은 우리 인생의 삶을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흥사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나 같은 죄인인데 그분은 자기한테 부흥에 은혜 받은 권사님이 찬송을 개사 부르더라는 거야. 저희 용서하고 들으세요. 난 그분이 한 노래니까. 나 같은 쌍년이, 그러면서 찬송을 끝까지 부르시더라고. 얼마나 말씀에 은혜가 됐으면 자기를 비하면 하나님을 높이면서 집에 가가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 울면서 찬양을 드렸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흥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결과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준 주요소가 된다.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이 어때? 행복해요.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리고 그의 미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실제 성경 66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현명한 사람들한 두 분만 내가 예를 특징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후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지금 50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 저 방송실에서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저 목차를 한번 올려주세요. 목차를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면 예배에 부담감이 있다고. 예배 위원들은 참 부담감, 특히 설교자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원로가 돼 3월 달서도 원로가 돼서 우리 허 목사님 내가 필리핀 한 달 가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오후까지 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담감을 덜어버리려고 하면 저는 전에는 설교 준비하려면 교회 와서 아예 자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거든요. 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나고 막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막 반복했더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9시에 도착해서 차를 끌고 집에 가서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야. 12시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내가 부담이 된 꿈을 꿨겠어. 꿈속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막 내가 부른 여러분이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은혜 나도 같이 따라 부르다 깬 거예요. 순간 나는 생각해. 그렇다. 야, 예배는 뭐야? 찬송이 살아 있어야 되는구나. 찬송이 살아 있어야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뜨겁게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정리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건 그래, 말씀 앞에 부복하는 성도들이 있지. 마음을 못 두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자로 세워진 분들이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원고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예배자로 다시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본론 이렇게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기본적인 세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말씀인 지식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어울려 있을 때 삶의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런 도요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미물도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 구해야 되잖아요. 얻으려고 하면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 현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종적으로 원고가 정리되면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읽어보시고 원고 정리하면 오타도 있고 막 그래요. 마음 이제 글 쓰는 거다 마음이 먼저 가 머릿속에 그게 더 먼저 가거든. 그러다 막 급비치다 보면 오타가 생기는데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해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지혜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위로부터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지혜를 내가 품고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올바른 판단력으로 삶의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품고 살아가면서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래? 현명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고 집사님은 장로님 아주 현명하신 분입니다. 시작. 제가 어제요 집에서 원고 작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사람 자고 있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선 혼자 나와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아침 일찍 왔어요. 그 일찍 와가지고 이제 원고를 작성하고 한참 이제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 허 목사님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 밥을 먹으러 가서 난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정순 고사님이 허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대접하려고 하는데 원로까지 있으니까 모시고 간 거예요. 식당에 갔더니 짱뚱어탕 있더라고.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추어탕은 많이 먹어봤는데 짱뚱어탕 맛이 어떤가?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식당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거 요리 어떻게 해요? 추어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짱뚱어가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뻘어 뛰는 거잖아요. 난 그게 통째로 나오니까 난 그럼 징그러 못 먹거든.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요. 추어탕과 짱뚱어탕이 딱 비교가 되더라고. 다음에 나는 두 개 뭘 먹을까? 난 추어탕 먹기로 했어.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 기회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로운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소원을 알으세요.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가시는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